아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을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냥 목사님이 전한다 그렇게 하면요 10년을 20년을 교회 다녀도 아무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시간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 이 네마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내 삶에, 그러니까 성경의 목사님은 이런 의도로 전해로 하나님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그 마음을 찾는 마음으로 듣지 못하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환경이, 그리고 이게 앉은 사람의 환경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찾지 않으면 계속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만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은 뭐를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로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교훈이고 하나의 사람이 변화받는 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이 성경의 지식, 내용, 스토리 알아갖고 변화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에게 들려주는 성령의 어떤 분이 참 열심히 목회를 하고 참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러워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더러워서.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나라를 위해서 대선지자가 성전에 있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를 나쁜 말을 하지 않고 근데 나라를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영이 내려서 뭐를요? 네 입술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가 나쁜 얘기하지 않고 전부 다 하나님 말씀만 선포했는데 그 입술이 더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2년 이상 지금 이렇게 겪으면서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지금도 그 어려움들이 옵니다. 이거를 표면적으로 보면 되게 힘든 겁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도 우리 교회 출석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고 그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보면 뭐를요? 아무 원망과 불평밖에 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수르에게 10지파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지파가 남유다하고 베냐민 지파가 근데 605년, 598년, 586년 세 번에 거쳐서 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아, 이제는 끝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회복해서 남유다를 회복시켜서 지금 이스라엘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요 그때 당시는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로 그 남은 구루터기를 200만 이상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돌아오는 숫자가 5만밖에 그것도 70년 만에 저는 어저께 설교를 한 주간 다시 준비하면서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있을 수 없다. 지금 코로나 2년 이상 조금 됐는데도 얼마나 우리 신앙이 현세적으로 나태해지고 얼마나 우리가 가졌던 그 은혜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우리가 천국 있는가 뒤숭숭하기도 하고. 지금 오늘 오후에도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드라마도 청소하고 드라마하고 난타하고 방송실 막 이렇게 있거든요. 진짜 기도해 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정신이라도 안 되면 컵라면이라도 좀 배치하라. 새벽부터 어떤 데는 아침부터 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냥 한번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는 성도들하고는 틀리거든요. 당연히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해 줘야지 됩니다. 아멘. 직장생활 할 거 하고 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나이가 20대라고 합니다. 의외로 직장에 결혼에 앞날에 대한 이게 30대 40대보다 20대가 가장 진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그래서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 멸망당했던 유다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가정들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가정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교회나 한 사회를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 영적인 법칙과 은혜를 우리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1장 1절에 에스라서 1장 1절에 이렇게 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을 때 원년인 것을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 내가 자꾸만 하는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데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 편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시간 이상 준비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배경과 거기에 무슨 뜻과 모든 것들을 그래로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냥 그래서 설교 담임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다시 듣는 이번 주 금요일날 같은 말씀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사 동남풍을 불어주니까, 동풍을 불어주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내 인생이 홍해가 갈리지 않거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오늘 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고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뭔가? 따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내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좋은 말씀, 강대상에서 좋은 말씀 이렇게 하지만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때도 있고요, 짐이 될 때도 있고요, 부담이 될 때도 있고요. 집에서 가장 뭐를요?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명곤 목사님, 누가 잔소리? 본인? 교회에서 누가 가장 잔소리 많이 할까요? 왜? 왜 잔소리 많이 할까? 잔소리 한다고 바뀌지도 않는데 뭐. 잔소리 한다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이제. 인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데는 그게 상처가 될 때도 있고,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그게 아니구나. 어떤 데는 체념할 때도 있고, 하나님도 답답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답답해요. 누구?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뭔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 땅을 말합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의 섬깃거리라. 바벨론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이 지나면
그 바벨론 왕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여호와의 말씀이나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펴.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70년 후에 멸망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근데 70년 후에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바벨론 제국이 망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는 뭐가 있었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바벨론 성 그리고 공중 공원이 있었습니다. 공중 그러니까 정원이 이 100m마다 이 온도 차이가 틀려서 그거를 그리고 바벨론 성은 이 주위에 전부 다 도랑을 파서 물이 건너오지 못할 쪽 군사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중국 자금성 가니까 그 주위에 물로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수로를 파갖고 이 길이가 가로 세로가 몇 킬로 정도 이상 되는 최정의 요새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망했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70년 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사왕은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지금 이란 땅을 말한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 우리 영화 300에 나온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근데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왕이 공포도 하고 왕의 어명으로 조소를 찍어서 공포했다는 거예요. 방을 붙이고 그러니까 수십 개 128도 그는 전 세계 그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에게 여러 나라 민족의 말로 공포도 하고 조소로 내렸다. 어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왕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내렸는가? 2절 말씀 다 같이요. 2절에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게 되는 말입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냥 하늘의 하나님이란 표현은 그냥 딴 신들을 그거 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란 것은 히브리인 유다인들만 쓰는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자기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전 세계를 페르시아 제국 전 세계를 자기가 차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바벨론 신이 준 것도 아니고 페르시아 신이 준 것도 아니고 자기 조상의 신이 준 게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3절까지 먼저 더 읽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게 역사적으로 박물관에 조소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사진 좀 원통으로 된 사진 이게 고레스 왕이 쓴
비문의 내용이 지금 오늘 1장 1절 내용이 이 원통으로 된 돌 기둥에 뭐를 비석같이 동그란 비석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이미 고레스는 진짜 뭐 전설에 나오는 사람 아니요. 이란 그 평지에 가면 그 왕의 묘지가 그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고레스 왕의 묘지고 그 묘비에 아까 보였던 그 내용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쳐서 고레스 왕, 묘, 고레스 왕의 비문 쓰면 그 내용들이 쫙 요새는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옵니다. 이면 수십 개 나라를 정복했던 고레스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44장 28절에 2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라고. 다 같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사야는 멸망당하기 전 200년 전에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앞에 있었던 사람인데. 다 같이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45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그러니까 못하게 내가 하리라. 고레스에게 힘을 줘서 오는 힘을 줘서 모든 왕들을 모든 열국들을 항복시키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레스를 써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써서 내가 전 세계를 평정시키고 내 땅을 성전을 다시 누구를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쓰겠다는 것을 200년 후에 전에 예언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2절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원래 이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기 전에 저를 보세요. 메대 바사 중에 메대의 왕이 되게 강력했어요. 이 페르시아 나라는 작은 안센이라는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 근데 이 메대의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 딸이 그 흘러 넘쳐서 그 강이 전 세계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딴 왕들이나 딴 그 사람에게 줄 수 없어서 가장 약한 뭐를요? 페르시아, 그냥 말하면 바사, 작은 나라, 넘쳐봤자 그 지방에 있는 사람, 그냥 시골에서 저 있는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이게 누가 있냐면 고레스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공주와 고레스 아버지하고 난 자식 중에 태어난 사람이 이 고레스인 겁니다. 근데 진짜 이 고레스가 전 세계를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 바사라는 이름 대신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쓰게 돼요. 전 세계를. 전 세계를. 이제 그 메데 바사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근데 이 바벨론 제국도 절대 무너질 수 없는데 뭐를 그 안에서 왕들이 타락하고 뭐 딴 거에 빠져 그 모든 정권을 갖고 있는 군대 장관이 그냥 성문을 열고 바쳐버린 거예요. 고레스가 생각하기는 자기는 저 시골에 있는 촌 동네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전 세계를 이렇게 차지할 수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역사로 봤을 때 자기가 칼을 싸워서 바벨론 무찌르고 그런 게 아니라 전적인 누군가의 신이 안 돕고는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근데 그 신이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었다. 200년 전부터 내가 너를 선택하여 지명했다. 이 성경을 펴서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군가? 다니엘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초대 메데 바사 초대 국무총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 같이 28절 단위에서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맨 처음에 다리오 왕하고 고레스가 같이 이렇게 했는데 다리오가 정리되자 왕의 모든 것을 한 사람이 고레스인 거예요. 고레스. 그러니까 다리오는 이렇게 장인을 얻은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 형통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보면 총리를 했다는 거예요. 총리.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든 성경을 알고 이사야의 내용을 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진 내용을 누가? 다니엘이 왕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고레스가 저를 보세요. 고레스가 모든 정책을 펼 때 다니엘이 가졌던 그 정책들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2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2절 역사적인 사실보다도 성경을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2절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내보고 모든 세상 모든 나라 주시면서 하라는 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전을 건축해야지 되는가? 이게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할. 자, 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회복을 시켜주려면 이스라엘 땅에 자유를 주고, 저를 보세요. 자유를 주고 군사적인 그리고 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경제 특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왜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가?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해요. 성전을 왜 지으라 했는가? 그리고 4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목사보다도 믿음이 더 좋고 더 담대히 가지 못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서 성전을 지어라 했는데 가지 못하는 사람은 예물로로 그렇게 섬겨라. 5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성전을 건축하고자. 그러니까 70년 동안 삶의 터전을 다 잡았는데 지금 그거를 버리고 지금 태어난 애들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이 돌아온다?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자라났던 곳이 모르는데 지금 70년이면 30, 40대는 전부 다 거기에 사람인 거예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중국이 더 편하고 미국이 더 편하고 일본이 더 편한 거예요. 부모님 세대는 고향이니까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지만 돌아오면 흔히 말하는 유토피아가 있는 게 아니라 폐허가 된 곳에 진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지 되는데 근데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그러면서 6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6절 말씀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이때는 자식을 낳으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역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노예로 살고 자식을 놓으면 정권에 따라 내 아들이 물에 빠져 죽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도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보여서 나왔다만 합니다. 근데 지금은 삶의 터전이 다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버리고 다시 돌아온다?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라 그거는요 진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0만 중에 500만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성전을 지으란 거예요. 성을 짓고 마을을 짓고 개간을 하고 뭐 개척 사업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전을 왜 짓는가?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기본적인 게 성전이, 이 성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 두 가지입니다. 딱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은혜가 첫 번째는 딱 제사함. 죄를 지면 성전에 와서 양을 잡고 제사함. 성전을 통해서 제사함.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묵시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 모든 땅 중에 하나님 다 지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 신탁이 임한 곳이 성전 지성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두 가지 요소 중에 가장 내가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성전이 무너져 제사함, 내 제사함을 받는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탁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인도함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묵시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묵시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 신탁이 끊어지면 암흑이 오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무서운 게 주변 상부라도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 영적인 신탁이, 영적인 임재가 끊어지는 시대가 될까봐 무서운 겁니다. 이면 뭐 노아의 홍수가 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암흑이 오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 묵시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성전의 기능은 뭔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는, 내가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과 제사함을, 내 제사함을, 아까 이 성전에 이렇게 올라오는데 네가 먼저 보혈의 피로 네 눈과 네 입술을 정결케 해라. 네가 옳다고 네가 열정으로 했던 말들이 얼마나 독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느냐. 이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전부 다 피 묻은 손인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는가. 내가 열정으로 했던 것들이 상처가 되고, 교회는 뭐가 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넘쳐야지 되는데 목사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이 목회를 해야지 되는가? 갈등이 오는 거예요. 엄마가 잔소리한 것 때문에 애가 막 예민해서 집 나가버리면 엄마가 얼마나 자책하겠어요. 막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성령이 우리 각 심령에 내려서 뭐를 제사함과 하나님의 임재의 묵시가 각 심령에게 주시는 말씀을, 각 심령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성전이 가서 건축을 지었다고 다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요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 속에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성전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성전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솔로몬 성전 짓기 전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전에 뭐냐면 에덴 동산이 성전입니다. 에덴 성전, 비송강, 무송강 할 때 금, 은이 지나고 이게 에덴 동산이 성막을 말하는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들이 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뭐를 금은 예물과 뭐 옷을 이 금은 예물을 애굽 사람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말씀 보면 노예로 나오는 이 백성이 노예로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뭐를? 성막을 짓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회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거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 이거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준 것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금은 보화를
그리고 심지어 고레스 왕꺼짐도 8절에 보면 뭐를요?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모든 예물을 바칩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말만 떠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그런 감동을 주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금은 예물을 바쳐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 성전이 신약 성경으로 왔을 때 예수님의 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시 보면 뭐를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 바라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말씀 예수님 뭐라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다. 성전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더 나가서 더 깊게 들어가서 성전이 뭔가? 여러분과 저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자기가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성전인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예수님이 계신데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첫 번째 그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브릿지 전도, 아니 그거 말고 사형리 그 브릿지. 의자에 있는 그림 준비 안 됐습니까? 브릿지 한번 찾아 인정이한테. 저를 보시면 이 인생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은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인생의 키를, 인생의 중심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하고 내가 구원할 수 없거든요. 근데 어떤 그림은 뭐를요? 나는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있기는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내가 어려울 때만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의자에 저를 보시 바라면 나도 있고 예수님도 있는 거예요. 둘이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둘이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근데 십자가가 바깥에 있는 사람. 그건 안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근데 저 십자가가 이 안에 내 삶 속에 들어오기는 왔는데 안주 내 중심에 오지 못한 사람. 교회는 영접은 한데 안주 그 집 내 삶에. 그리고 딴 그림 하나 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나와 같이 있는 사람.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돼야지 되는가? 내가 아니라 십자가 있는 그림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네,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가 이렇게. 이게 뭐냐면 따서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이거는요, 저를 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을, 교회를, 예수의 영을 넣어주는 겁니다. 구약에는 성전을 짓지만 지금은 그 안에 예수의 영을, 교회를 지어준 예수의 영으로. 근데 내 기질이 어떤 데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아프게 할 때도 있고,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입니다. 왜? 말을 가장 많이 하고 그래로 영향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줘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잖아요. 이게 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진짜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데 일을 하다 보면 일에 매일 때도 있고 또 환경에 매일 때가 있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면 전부 다 얼룩인 겁니다. 얼룩인 거예요. 사람이 다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바라뜨린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먼저 좀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말고 15절 말씀. 네, 우리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니, 요한복음 15장 15절. 15장 15절. 요한복음. 맞는데? 네, 요한복음 15장 15. 아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저를 없으니라. 보세요. 왜 예수님의 성전이 예수님이 내 안,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하는데 내 성전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야지 됩니다. 너희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말씀 안에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는 많이 맺는. 우리가 왜 열매가 없는가? 하나님과 붙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붙어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하나님의 통치함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 통치함을 바라야지 된다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 당신은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데 낙담이 오고 되게 힘든 일이 오고 또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자책할 때도 있고 또 누구를 비판하고 또 원망할 때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따라 하나님의 선택은, 이걸 명심해,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함이 없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발이고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고 내가 사람 구실 못한다 했죠.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함이 없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내가 어떻다 내가 이렇다, 우리 이게 얼마나 많은, 내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교회 직분이나 이런 것을 목사가 좋다 생각하지 마세요. 집사를 세우고 특히 주일학교 부장, 우리 인태 주일학교 부장을 세우고 뭐를요? 어저께도 주일학교 운전해서 뭐 간다는데 갑자기 일이 터지는 거예요. 회계 보고 다 혼자서 하라고. 그러니까 밤새 갖고 어저께 밤 10시까지 일하고 아침에 운전해. 근데 부장이 뭐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어떤 때 판단하기 전에, 특히 우리 학생의 교사들 같은 경우 또 강민희 부장 같은 경우는 이 설교 한 편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담이.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가 어떤 데 대표 기도 이렇게 한번 맞는 것도 얼마나 부담이 되는데 이 설교 한 편에서 세워줘야지 되는 거예요. 세워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 이름만 해로 얼마나 압박감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데 젖는 게 아니라 목사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를 택하여 택한 거였다니. 하나님이 직분을 주고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보고 자책하고 내 모습을 보고 어떤데 원망하고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내가 이게 뭘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뭔 성과가 없고, 특히 목사들 같은 경우도 뭐를 하는데 뭐 잘 안 되고 가정도 그렇고 내가 예수 믿고 그렇게 하는데 내 가정은 왜 이런가? 내 남편은 왜 이런가? 뭐 내 남편이 이렇게 하면 김미영 권사님만 내 많이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 가정은 왜 그런가? 이게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근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한, 세상 종교하고 기독교가 틀린 게 따라 세상 종교는 내가 필요해서 가지만, 따라서 기독교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저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전도는 뭔가 하나님 택한 백성을 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와보라. 다시요. 와보라. 오지 않으면 뭐를 밥 한 번 사주고, 그냥 오라면 안 오니까 밥도 한 번 사주고, 또 뭐를 이렇게 와보라. 친구들한테 와보라.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와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초청하고 와보라. 7월 3일 날 와보라. 그럴 때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 같이 18절 말씀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 안에 교회가 세워진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진짜 통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보이는 현상들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그 신앙 고백이, 그 터가 바뀔 때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고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우리 인테리어를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주일학교가 어떻네, 뭐가 어떻네, 뭐 애들 예배가 이건 진짜 아닌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운. 남편도 누가 하나님이 세웠다, 부인도 하나님이 세웠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그래서 하나님 택한 자들을 우리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는가?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암만 잘해도 그들이 범죄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서 제4음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제4음, 인간의 모든 타락은 어려서부터 제 문제에서 옵니다. 암만 좋은 성적인 외형적인 성전이 있고 암만 좋은 그게 있다 할지라도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얼마를 알고 있고 내가 종교적인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은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서로 감동을 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의 감동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본문 5절 다 같이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 올라와서, 앞에 감동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자 먼저 내 심령의 성전이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의 고백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오면 내 심령의, 내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게 원망으로, 땅으로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가 왜 내한테 자꾸만
근데 예수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들이 있기를, 예수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로, 하나님의 감동을 입는,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우리가 새생명 축제 앞두고 하나님의 감동을 입는 자들이, 이번에 우리 부활줄도 이렇게 보면 은밀히 섬겨 주신 분들이 참 있습니다. 근데 그거로 또 회복이 되는 분들도 있고, 교회가 다시 이번 주도 전도 컨퍼런스나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어저께 갔다 오면서도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대화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내가 먼저 감동이 받는 사람들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와보라 그럴 때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요, 복음의 현장에서 제가 누구를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가장 역사는 복음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복음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역사하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번에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